미란 가운데 행하는 구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될 삶의 자세,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될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질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땅의 나라는, 이 세상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기준이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죠. 이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을 거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지만 실상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6가지 반제를 살폈습니다. 반제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이런 가르침을 반제라고 합니다. 이 반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은 의는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100개를 행하면 우리는 100개보다 많이 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질적인 수준에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주어진 문자적인 의미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심판에 관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 심판이 강조됩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선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가 미움이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이나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음이나 이혼에 대한 교훈은 나의 이익이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금지된 것을 향해서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내게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간음과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에 있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헛된 맹세로 나를 증명하거나 헛된 맹세로 나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보복법에 대해서도 가르치시죠.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외치며 보복에 권리가 있다 주장합니다. 근데 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은 보복을 하라고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보복을 자제하라고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허물지 말라. 대신에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해서 너희도 악인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지녀야 될 온전함이며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이 지니는 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생각하고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교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경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경건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이다. 이게 구약이고요. 신약에서 경건은 그 사람이 지닌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 단어가 경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유세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로마 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 유세베스 그랬습니다. 로마 백성다운 것.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인데 유대인들은 이 경건에 있어서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금식,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구제, 기도, 금식,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가 대하는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1절을 한번 보죠. 1절이 전체 주제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존재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이 화려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짓된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는 이 경건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경건의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경건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이미 그 상을 받은 거다.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다.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식. 위선자,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는 연극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연극하다 혹은 연극을 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을 연기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연기할 수 있을까? 예,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연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척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6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하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합니다. 쇼를 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이게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를 하면 나도 해야 한다. 심지어 저 사람이 하나를 하면 나는 2개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 연기입니다. 오늘은 이 경건의 모습 가운데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룰 때 2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살핀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긍휼이 아니고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구제가 같은 의미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구제와 긍휼은 사실 그 내용이 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 자, 이때 구제는 베푸는 자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야 구제할 수 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곳간에서 인심이 남다. 이렇게 합니다. 때문에 내가 있어야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여서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풍요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부유하고 여유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풍요를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적게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조차 베풀지 못하는 그 자비를
어쩌면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가난한 자인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너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건 기독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옷이 100벌이 있는데 한 벌 나누어 주라, 이게 아닙니다. 옷이 2벌이 있다면 한 벌은 나누어 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진 것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죠. 자, 자막이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백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년은 일종의 면제년인데 구속된 것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안식년보다 훨씬 큰 개념이 이제 희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종되었던 자는 자유롭게 되고요. 모든 빚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제도가 주어지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난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성읍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거든 인색함으로 대하지 말고 손을 움켜 잡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를 보면 내 것을 지키겠다고 손을 움켜 잡지 말고 손을 펼쳐서 넉넉하게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죠. 저 사람은 맨날 구걸을 해. 내가 땅을 파서 장사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기꺼이 주라는 겁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은 끊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구제입니다. 어차피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건데 왜 도와줘야 되나?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해도 가난한 자는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제의 손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기꺼이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세워진 자이기에 우리가 받은 그 구속함의 은혜를 구제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지니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내야 되는 경건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제를 조금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선교와 구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제도 선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제를 단순히 가난한 자 돕는 것 이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이 지니는 경건입니다. 마땅함입니다.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신분을 인해서 구제해야 한다. 그래서 구제를 늘 경건과 연결시켜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구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야 될 그 경건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데 이들의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극을 합니다.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곳에서 연극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연극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팔을 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나팔을 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광고를 했다. 구제하는데 광고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현수막 붙이고 방송을 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구제에 있어서 주의할 건 상대방을 돕고 세우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누르면 안 됩니다. 짓밟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를 세워주는 게 목표이지 그를 무시하고 낮추고 상처를 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죠. 이 구제는 가급적이면 비밀리에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나팔을 불고 광고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제는 구제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입에서 반복되어서 고백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입으로 드러나는 순간 구제의 대상은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장에서 16절을 봤습니다.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앞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구제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오늘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잘못된 거다 말씀하셨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5장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럽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우리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6장은 사람이 기준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 둘의 공통점이 있죠. 사람이 드러나는 구제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구제를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니는 마땅함입니다. 근데 이 구제에 있어서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구제를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 공동체 이름으로 해야 한다.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구제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구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구제의 모습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구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제를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교회 목사이다 보니 교회 이름을 적는 곳에 늘 대표자란 이름으로 담임 목사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의상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제 이름을 적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교회 이름만 적으려고 합니다. 그게 충분할 겁니다. 우리 선행은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구제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잠깐 살폈는데 한 율법학자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되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교훈에 따르면 이웃에 대한 기준은 도움을 받는 사람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웃의 정의가 주어져야 합니다. 베푸는 자가 기준이 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비나 긍휼을 넘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기준이면 도움받는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의 제목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도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도움을 입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제가 참된 구제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없죠. 이 말은 그만큼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연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건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구제라면 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구제라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구제라면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제는 잊어버리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 정당함으로 행한 구제라면 내가 구제를 하는 그 순간 내가 행한 것을 잊어야 합니다. 내 손을 떠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받은 것은 쉽게 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행한 것은 철저하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거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행한 것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제는 잊어버리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그 순간 잊어야 합니다. 이건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보상이라도 배제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제한다면, 내 이름을 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돈을 주고 사람의 인정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일종의 거래 같은 겁니다. 내가 베푼 만큼 대가를 받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아닐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의 본된 교회이기에 우리는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구제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 구제는 은밀한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어지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세워질 때에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